주의 말씀은 내 말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오늘 공부합니다. 열왕기상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와 보니까 뭐가 가장 이제 눈에 띄던가요? 열왕기상. 네, 왕이죠. 왕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은 왕이에요. 어떤 왕일까요? 11개 가장 많이 나오는 왕? 솔로몬. 네, 솔로몬. 네, 솔로몬이 왕이에요. 샤갈이 그린 킹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은 무슨 지도 같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죠. 밑에 유다가 있고 위에 이스라엘이 있네요. 남유다가 이런 사이즈였고요. 북이스라엘이 이런 사이즈였어요. 이렇게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10지파와 2지파인데 2지파도 상당히 크지요. 그러니까 이 유다 안에 사실은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거.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에서는 열왕기 하까지 가면 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 왕을 기억해야 되고요. 남북으로 나누어진 거 이 두 가지 생각하시고 우리 공부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을 펴시고요. 열왕기상 11장. 네. 열왕기상 1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쭉 열왕기상 11장을 쭉 읽어 가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왜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을까 하고요. 그 다음에 왜 남북으로 나누어졌을까? 이게 이제 열왕기상의 주된 내용인데 딱 그 어떤 전환점이 딱 이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곱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내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색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귀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마 이게 읽으면서 이렇게 알게 됐을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그 축복의 왕이 타락했는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여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타락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11장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그 솔로몬이죠.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셨어요. 타락의 시작으로부터 징계를 시작하셨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켜가시며 인도하시며 회개하라고 돌이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의 배경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의 배경을 보면 사실은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가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쭉 가요. 그래서 사무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멸망까지 쭉 가는데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지파로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만드는데 다윗 왕을 통하여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고요.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 메시아 왕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정말로 타락해서 더 이상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메시아 왕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죄에 대한 특징인데 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죄의 특징은 사소한 것을 묵인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사소한 거, 이건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묵인하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잘못을 용납하거나 또 저 욕심을 잠시 내가 탐닉할 때 점점 죄는 자라져 갑니다. 이 작은 변화가 시간을 거듭할수록 걷잡을 수 없는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서 시작해서 열왕기서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 축복하게 하셔서 왕국이 되었다가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왕국이 완전히 멸망할 그때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 전부터 이미 다윗 왕 때부터 타락의 씨앗들이 솔로몬 왕을 거쳐서 여러 왕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해가는 왕들을 향하여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왕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배경이 되는 왕들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그러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까지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까지. 그런데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급속도로 가나안화되는 거예요. 가나안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가나안의 7 족속하고 똑같아진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타락, 그들의 악함 이걸 다 닮아갑니다. 누가? 가나안을 심판했던 이스라엘이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들에게도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는 거죠. 회개하라, 변화하라, 돌이키라 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그 기록 목적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을 거역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리에서 거역하고 다시 돌아오라.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는 이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서를 쭉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왕들 잘 보시면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남쪽에는 남유다의 왕들인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있었고 기간이 참 짧아요. 2년, 7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되고 또 특징이 반역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계속해서 짧게 왕조가 이어지고 남유다 보세요. 남유다 여로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41년, 25년, 17년 오랫동안 다스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자, 색깔을 한번 보시면 진한 파란색은 악한 왕들이에요. 악한 왕들. 그 다음에 황금색은
선한 왕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선한 왕들이에요. 그럼 회색은 중간. 네, 중간이죠. 선했다가 악해지든지 악했다가 선해지든지 어쨌든 그 공과를 가지고 이렇게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이 열왕기상의 배경이 되는 왕들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삶의 자세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맺은 그들의 언약, 다윗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이스라엘의 생존에 달려있는 삶의 자세였습니다. 열왕기상을 우리 나누어 보면 타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는 시작, 두 번째는 진행, 세 번째는 열매, 네 번째는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의 시작, 타락의 진행, 타락의 열매, 타락의 결말,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타락의 시작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사실은 10장까지는 괜찮아요. 11장, 우리가 읽었던 11장에서 솔로몬의 타락이 나오지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12장부터 14장은 왕국이 분열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부터 22장까지 열왕기상의 그 주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6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쇠퇴가 나오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엘리야와 아합이 나오는데 아합도 북이스라엘이니까 이 15장부터 22장까지 해서 사실은 이 집중되는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살펴볼 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 타락의 씨앗이 나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받은 축복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요. 정말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은 모든 분야에서 대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다윗의 계승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1장부터 2장에서 나옵니다. 위기였어요. 사실은 아도나이에게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계승자가 되고 4장에 보면 탁월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말미암아 4장 마지막에 가면 솔로몬 통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25절 우리 네, 양영남 권사님 읽어주세요. 양영남 권사님.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거기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지난번에 배웠어요.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관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북쪽의 단,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정말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풍족하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이 베트남이라면 망고나무와 바나나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전쟁과 어떤 것들도 없이 평안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인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주셨어요. 솔로몬이 받은 영적인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또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성전 봉헌을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이 8장 66절에 나와 있습니다. 8장 66절 이상분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의 그 봉헌식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 돌아가는 동안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웠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축복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워서 한 주를 승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마칠 때 이런 소원을 가지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마칠 때 이런 소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도 다 내려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매주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 이런 영적인 축복들은 사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정말 컸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3장 9절인데요. 홍은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넘어질까 할 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가고 싶어요. 바르게, 옳게 이끌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한글 개역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 지혜인데 뭘 듣는 게 지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실제로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그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지혜로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다고 깨달을 만큼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문제가 올 때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들이 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이게 바로 지혜예요. 하나님, 저한테 들을 귀를 주세요. 들을 귀를 주세요. 사람들도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귀라고 해요. 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정말로 진심으로 들어주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저하고 여러분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 솔로몬의 성전이지요. 5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나오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솔로몬의 성전, 우리 열왕기 그 말씀 나눌 때, 새벽에 말씀 나눌 때 봤었는데 보세요. 크게 나눈다면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여기 청색으로 되어 있는 휘장 앞쪽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하고요. 이 뒤쪽에 있는 것을 지성소라고 해요. 그래서 성소에는 떡상과 10개의 등잔과 또 향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렸죠. 또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었지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2개의 기둥이 있는데 보아스와 야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야긴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요. 이렇게 성전이 있고요. 또 그 성전 바깥에는 이렇게 물대야와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지요. 하지만 이런 축복들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놓칠 수 있거든요. 솔로몬에 받은 축복들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왔느냐?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컸어요. 그렇게 받은 축복이 있었는데 재산, 지혜였죠. 그런데 그 축복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수홍님 3장 5절부터 10절 이거 발췌한 건데요.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도 이거 소원해야 돼요. 이런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야, 내가 너 뭐 줄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꺼리낌 없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소원해야 돼요. 정말 이거는 우리 소원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거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이 축복 나에게 주세요. 하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를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네. 많은 재산과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편부터 1편의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에 잘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리에 그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해요. 그래서 묵상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서 그 은혜의 열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의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는 그런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이 범한 죄입니다. 11장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집사람이 마음이 조금 찔렸나 봐요. 이상하지?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왕이었는데 어떻게 아무리 부인들이 나쁘다고 그래도 어떻게 그걸 따라가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그만큼 당신이 중요해 그랬죠. 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범한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솔로몬은 받은 축복을 선하게 간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그걸 선용해서 잘 간직하지 못하면 그것을 놓쳐버립니다. 자, 11장 4절인데요. 임성찬 군 읽어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많은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에게 분별력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가 결혼했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냐? 그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방 결혼을 했으며 우상 숭배를 허용한 데서부터 에이 그거 괜찮아라고 그 정도가 뭐 하고 넘어갔던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했지요. 정략 결혼이란 말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것인데 정략 결혼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결혼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끼워진 단추예요.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긴 결과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악을 범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불신앙이라는 끔찍한 유산을 남겨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김재현 선교사님 11장 1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줬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끔찍한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넘겨줬으며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넘겨줬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솔로몬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끔찍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유산을 남겨주고 있나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눈 이스라엘이 유산을 남겨준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해 주잖아요. 전수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넘겨줘야 하는데 전수해야 되는데 솔로몬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그림은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큰 복을 받았지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한 큰 일이 큰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피조물과 자기 자신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다. 곧 죄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많은 일, 큰 일을 하였다고 해서 그 큰 일로서 큰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죄로 대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건강,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대갚아야 되는데 죄로 대갚는 것, 불순종으로 대갚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주신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주신 은혜에 딱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축복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 어떤 시대보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잘 먹었던 역사 속의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종대왕이 우리보다 잘 먹었겠어요? 아니, 세종대왕이 우리보다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복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무관심을 낳고 세상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정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의 실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 주신 은혜에 딱 맞는 삶을 살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국의 분열이에요. 타락의 두 얼굴입니다. 나누어져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2지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남게 되는데 이 유다와 베냐민은 나중에 그냥 유다로 불려요. 유다로 불려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왕국을 유지해 가고,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가지게 되는데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이 10지파가 따라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남쪽에 남유다가 있고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 이후에 나누어져서 그 모든 행정적인 처리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보면 좀 비교해 보면 이래요. 르호보암은 왕자였지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어요. 교만해요.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요. 그런데도 아주 지혜로웠어요. 약삭 빨랐지요. 이렇게 달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어리석고 교만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었고요. 여로보암은 약삭 빨라서 백성들의 의도를, 뜻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0지파를 차지하게 되지요.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둘 다 악한 죄인이어서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둘 다 타락한 죄인으로 함께 나라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일반적인 축복, 재산, 성공, 실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여서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가? 더불어서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나는 나의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이웃들,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고 있는가? 아니, 목사님 뭘 인도해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는 빛? 주께로 인도하는 빛,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회요 성도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몰락입니다. 타락의 열매인데요. 북이스라엘은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짧게 그 왕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조마다 짧게 이어지는 그 왕조들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역과 왕위 찬탈,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므리 한번 보세요. 7일밖에 안 돼요. 엘라 한번 보세요. 2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왕위 찬탈의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 끊임없이 전수돼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길들이 단 한 차례도 멈추지 않고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드브니, 오므리, 아합에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각 왕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이 모든 왕들의 평가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을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하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왕조의 빠른 교체이지요. 왕조의 빠른 교체. 왕조의 빠른 교체라는 말은 왕을 죽였다는 말이거든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죽였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왕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할 그때에도 그가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손대지 않습니다. 그건 왕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한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처럼 지켜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11장 36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가 행한 것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행한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몽땅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구테타가 일어나서 다윗 왕조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생각해서 다윗 왕조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남유다는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조들은 끊어지고 뒤집힙니다. 그래서 왕조의 빠른 교체가 북이스라엘의 몰락의 특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요즘 이제 각 정파들마다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경선을 마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투표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투표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투표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투표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그들이 아니라 잘하는 그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중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투표할 사람이 없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올해 나온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들이 아니라 잘하는 그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의 정책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그가 대통령의 역할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대통령의 역할을 잘해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중 바르고 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이 됐죠? 목사님, 올해는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요. 내년이네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중 바르고 의로운 사람을 뽑으세요. 그게 성도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네 번째, 타락의 결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정말 그 악한 왕, 완전 악한 왕,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왕이 나오는데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과 함께 이게 아합이 악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딱 같은 시대에 대립하여 서게 만듭니다. 타락은 회개와 심판 두 가지 결과밖에 없어요. 타락한 거에서 다른 길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악한 왕 아합의 통치가 시작되었어요.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3절에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그 어떤 왕들보다 이스라엘 왕들보다 심하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리가 나의, 야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18장의 내용은 갈멜산 전투예요. 갈멜산 전투. 18장 21절 이지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성이 그 앞에 말은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을 따라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에 대한 말이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뜻은 뭔가요? 네, 백성들이 그만큼 악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게 드러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아방을 심판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차피 백성들이 일어나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였는데 그때 아방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의 자비는 그만큼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실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서에서는 왕들을 평가해요.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했는가? 이스라엘로부터 우상을 제거했는가? 언약에 신실했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항목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항목에 따라서 평가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오케이 되는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나쁜 왕은 20명이나 돼요. 남유다에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8명의 왕이 이 평가 기준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언약에 신실하며 이스라엘부터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선지자는 무당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실천을 감시하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꾸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따르도록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왕들을 평가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를 끊임없이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특징들이 이 열왕기서에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왕국의 타락이었고요. 솔로몬으로부터 아하방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생존과 번역은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자비하심에 대한 그들의 자세에 달렸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신하는 어리석은 인생들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셔서 아합에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은 타락의 시작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만 남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메시아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며 메시아 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세상의 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왕기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으로 이제 다시 정리해 보죠. 솔로몬 하면 오늘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네, 넘어가 버렸네. 자, 솔로몬 왕, 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간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은 축복을 불순종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씨앗을 이스라엘 왕국에 심은 안타까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어요. 남유다의 왕은 누구였지요? 르호보암. 네.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네. 죄인으로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열왕기상에서는 북이스라엘이 급속하게 타락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음 퀴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예. 양 권사님 빠르십니다. 네, 솔로몬의 지혜.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초성. 뭘까요? 엘리야와 알레아 또는 아하, 잘했습니다. 엘리야와 아합.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